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기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책이 시작은 이러합니다. 1960년, 70년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의 한 연구에서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작은 방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 달콤한 마시멜로 2개와 작은 종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빠서 잠깐 나가봐야 할 텐데 내가 돌아오면 마시멜로 2개를 다 줄 테니 너희는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렴. 혹시 그 전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다면 종을 울리고 하나를 먹으면 된단다. 하지만 종을 치고 먹는다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단다.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연구자는 이 말을 남기고 방을 떠났고 아이들은 마시멜로와 함께 그 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종을 치고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10분이 지나자 전체 참가자의 3분의 1이 종을 흔들어서 마시멜로를 하나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반 정도의 아이들이 끝까지 마시멜로를 다 참고 2개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동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보다 신체가 멀뚱하게 건강하고 사회 적응을 훨씬 더 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수학 능력 시험에서 210점이나 더 많은 높은 점수를 얻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해지게 되었고,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과를 맞이하리라 라는 책의 한 챕터 안에 이러한 연관된 많은 연구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주 전에 우리는 야곱의 출생과 에서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앞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보다 그 동생 애굽을 더 큰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놓여진 상태에서 드디어 2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마시멜로 이야기와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양무리를 이끌고 야영지로 나와 있는데 마침 그곳에 에서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죽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형제에게 죽 한 그릇 주는 것이 그렇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또한 동생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죽 한 그릇 주는 대신, 형이 이 죽을 먹는 대신에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하죠. 야곱은 마치 형의 장자 것을 내가 빼앗아 보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서인지 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진지한 제안이었는지 장난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리요 하며 에서의 제안에 성큼 맹세까지 하며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큰 자가 되려 했던 이 야곱의 교활함, 야곱의 이 영악함과 장자권, 이 축복의 계승권을 예배자로서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에서의 아둔함으로 인해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2절에서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삭의 집안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당장 아무리 배가 고팠다 한들 그저 사냥하다가 한 끼를 건넜을 뿐이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그럼 대체 이 장자권이 뭐길래 야곱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에서는 그것을 별것 아닌 양 죽 한 그릇에 넘긴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 두 몫을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이 가장이 되어지고 세금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 2배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을 이어받을 자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기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전가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에서는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받을 유산을 뛰어넘어서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물려받을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훗날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에게 에서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망령된 자로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왜 망령된 자겠습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본토 고향을 떠나서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이 가문의, 이 집안의 정체성인데 그걸 한 끼 식사로 팔아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에서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내 삶에 유익을 주는 붉은 죽을 선택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팥죽 한 그릇은 당장 내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슴없이 그 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치 망설임 없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팽개칠 때 그 인생을 일컬어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에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에서와 같은 판단, 에서와 같은 선택, 에서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고 손만 내밀면 당장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커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처럼 구원이 아무리 좋고 영생이 아무리 좋다 한들 구원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 길바닥에 내 안겨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정말로 길로 내앉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당장의 허기짐을 못 참고 눈앞에 불을 꺼보려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와 놓고서는 마치 여태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손해보게 된 양, 마치 내가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양, 나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약속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잘했습니까? 장자권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은 잘한 걸까요? 아니요. 분명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네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형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안 믿고 스스로 장자권을 빼앗고 큰 자가 되려 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주의 골은 깊어지게 되고, 야곱은 약속은 믿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훨씬 더 돌아가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받을 복만을 생각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다룰 줄 아는 삶이 그 놀라운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자녀의 가치를 너무나 평가절하합니다. 아내분들 남편 흉볼 때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남편분들 아내의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가족인데 이 남 얘기하는 것인지 원수 얘기하는 것인지, 특히나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대동단결해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오죽하면요 만들어낸 말이 절대로 내가 시드니는 가지 않겠다, 시애틀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음식 중에 시금치는 절대로 안 먹겠대요. 시자만 들어가면 좀 큰일 나는 것처럼. 저 뒤에 왜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시어머니 폄하하면 사실 내 남편이 폄하되는 것이죠. 나가서 남편 흉보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남들이 맞아 하고 맞장구 치면 사실은 그게 맞장구겠습니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존중받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자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장만 입어도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정복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책임 있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옷이 의미하는 가치가 내 말과 내 행동을 이끌어가게 되죠. 제가 만약에 목사 가운을 매일매일 매순간 입고 다닌다면 저는 정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 가운, 그 목사 셔츠, 저는 깜냥이 안 되지만 그 옷의 상징이, 그 옷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저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선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가치가 뒤집어진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진주와 그 거룩한 것,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함부로 여기면 내가 개와 돼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개, 돼지처럼 살지 마라, 망령된 자처럼 살지 마라라고 엄중히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아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요, 영생이라는 가치 하나 때문에 이 생애 전체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바로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네. 저기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는 고작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그렇다면 그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 하나님의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멸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보다 실제적이고 이보다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며 예배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격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무너지면, 그 격이 무너지면 성경이 언 것처럼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마시멜로 이야기 실험은요, 추가로 많은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 그리고 유혹을 참는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이기고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는 아이가 훗날에 성공한다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얼마나 믿느냐, 어른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즉, 평소에 부모, 선생님과 같은 어른의 말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신뢰하는 아이일수록 유혹을 이기게 되고 자기 통제를 잘하게 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상을 제대로 알고 대상을 제대로 믿는 것, 유혹을 이기는 성공의 관건, 승리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던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현재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놀라운 구원,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지식과 이 신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분명한 말씀이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존귀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큰 상과 영광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정말로 사모했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을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 스스로 이루려 하고 내 스스로 쟁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응답과 축복을 사모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성취를 추구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과 신뢰로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손을 뻗으며 주여 주여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으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저 나에게 있는 시급한 문제 해결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살아왔던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